반갑습니다. 우리 작업뒤로 이렇게 저희 또 청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다가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산의대 CCC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나 이 최후의 보루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프랑스가 세운 방어선입니다. 프랑스는 이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안에 철도도 깔고 통신시설도 깔고 대포도 놓고 해서 이 국가의 많은 돈을, 대부분의 돈을 이 요새에다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는 함락되어서는 안 되는 방어선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과 민족의 상황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났고 부산의대에 온 지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큰터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고 부대 끼고 말씀을 전하고 이들과 지내면서 청년들의 삶이 참으로 아프다라는 것을 많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아프고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얼마나 더 이럴까? 이들이 가게 되어지는 사회생활, 이들이 속한 가정, 이들이 자라왔던 삶의 수많은 배경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저는 캠퍼스에서 많이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에너지 자원의 위기, 또 민족의 수많은 것 가운데 분열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 남녀 간의 분열이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분열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에 따른 분열이 있고 민족의 상황을 볼 때 분열과 혹은 낭만과 절망과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청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듭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 리서치와 그 통계에 보면은 약 10명 중에 30% 이상은 그 우울증을 경험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3명 중에 1명은 내 마음 가운데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암울한 상황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벨탑이라는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이 인간의 범죄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한국교회가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큰터교회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청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소망되어짐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을 보기 원하고, 또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요, 지금의 시대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악함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고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이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너무 심히 보기 좋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인간을 향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는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심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 보기 좋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이기심과 욕망으로 서로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탐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려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나오고 그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창세기 10장까지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빠져도 성경의 흐름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굳이 성경의 기자는 이 바벨탑 사건을 굳이 이 족보 사이에 넣는 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민족의 마지노선인 한국교회와 혹은 이 대학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때에는 영어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영어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기진맥진합니다. 그리고 부산 의대에는 전체 이 학생들이 8,000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2,066명이 유학생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이미 해외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유학생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학생 전도 때 저희 학생들이 영어로 전도를 하느라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영어로 대화하면서 단어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저의 약함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구분되어질 필요가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더 넓은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찾으러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탑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는 유독 아파트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살아야 하니 아파트가 많은 것입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탑의 장점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바벨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오늘 말씀 4절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는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탑 특징을 3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바벨탑이 있지는 않는가, 이 바벨탑의 3가지 특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벨탑의 특징은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늘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요, 천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한계가 없습니다.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이 올라갈 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에게는요, 끝없는 탐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또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인정을 받지만 더 많은 인정을 요구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빌 게이츠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돈을 죽어서도 못 쓸 만큼의 돈을 가졌지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인간에게는 끝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닿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늘에 닿자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야겠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탑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높이 간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결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올라서기 위해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악한 야망과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바벨탑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의 삶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차근차근 쌓아왔던 바벨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대체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인정 욕구입니까? 우리의 성적입니까? 관계입니까? 우리의 스펙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커리어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는 바벨탑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야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벨탑의 특징은요, 4절의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볼 텐데요, 두 번째 바벨탑의 특징은요,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 이 유대인 철학자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런 추측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탑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썼을 것이라고 어떤 한 유대인 철학자가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이 탑을 보면서 이 탑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이 탑을 바라보면서 와, 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그거 누구가 만든 거야 라는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은요,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저도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간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보다 간사님 너무 재밌는 분이십니다. 간사님 너무 저에게 젊은 분입니다. 간사님과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가 저에겐 최고의 칭찬입니다.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꼭 해달라는 말입니다. 네, 저의 니즈를. 우리는요, 인정받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에는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고, 친구를 통해서 받고, 회사의 선배나 후배를 통해서 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그것이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누구로부터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바벨탑에 사람들은 이름을 쓰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벽돌이 쓰인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우리 말씀의 이 후에 있는 내용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탑을 쌓고 모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한순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평생 교회를 주일만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왜 사는지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CCC 대학 청년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를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도 내가 왜 사는지는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나 혹은 다른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창세기 11장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굳이 탑을 쌓는 거였을까? 첫 번째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을 거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같은 그 큰 홍수가 다시 임했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았겠다라고 축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운 탑에 살면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탑에 모여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비가 얼마나 오든 이들이 높은 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최첨단의 기술이나 막대한 돈을 쓴다고 해도 사람의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아까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안전,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의 바벨탑이 무너지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한번 까딱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탑을 세우며 떨어져서 죽고 또 수많은 그 벽돌을 옮기다가 벽돌에 맞아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만들어낸 그 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로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뒤섞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흩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벨탑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내 인생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세운 공든 탑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은혜이고 무너질 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말씀을 왜 묵상하면서 준비했냐면, 제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캠퍼스가 수많은 바벨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수많은 자기의 인생과 노력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세웠던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아서 달려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니 참 애통함이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캠퍼스 대학 청년들의 삶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학 청년들의 삶을 사역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가야에 있는 동의대학교에 나왔고, 저는 어릴 때부터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이렇게 갔다 와서 열심히 형제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5살 위에 누나가 있지만 그래도 남자인 우리 형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과도 기계공학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학생 때 저의 학년이 200명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올해 가장 많은 여학생들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대학에 처음 간 그 마음에 좀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대학교에 가면 잔디밭에서 이렇게 기타도 치고 도시락 까먹고
연애도 해야지라고 했는데 교수님들 그 기대를 막 저렇게 극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1, 3학번에는 너무 많은 이 여학생 신입생들이 들어왔다. 몇 명일까? 8명이야. 200명 중에 8명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예요.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연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캠퍼스 로망이 없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를 향한 그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형을 통해서, 교회 형이 저의 담당 순장님이셨는데 그 교회 형을 통해서 CEC에 들어갔더니 저는 남중남고 공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CCC에는요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저게 너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동방에 있을 때마다 가장 도망가고 싶었던 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방법들을 CCC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어느새 우리 귀한 학생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많이 제가 미숙합니다. 젊어서 또 그렇기도 하고 인생의 연수가 이들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크고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 대학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캠퍼스 대학 청년들은 바로 이 민족의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교육받아서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각기의 다른 계층의 모습에서 그들이 일터와 사회와 현장 가운데서 이들이 크리스천 리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캠퍼스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결단할 때 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회복이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요, 헛된 꿈일까요? 성도님들,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한 꿈이 향방 없는 그 메아리와 같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CEC를 창설한 김중국 목사님은 민족의 예수혁명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학생들은 그 민족의 체온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꿈이 식었다는 것은 그 민족의 꿈이 모두 죽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갖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김중고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김중고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 청년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예대 CEC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이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이 민족의 체온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올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첫 번째 사진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막 이제 끝이 맞이하긴 어떤 그 시간에 10명에서 15명에서 모였던 공동체가 지금은 매주 45명에서 50명이 모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학과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학생들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수적인 성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제자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신의 바벨탑을 세워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향해 후배를 향해 자기의 삶과 재정과 시간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3학년, 4학년들이 있는데 참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CCC는요, 전도지를 들고 아직도 전도합니다. 그 사형리라고 하는 CCC에서 유명한 전도지가 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지금의 시대로 바꾸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서 사형리와 동일한 내용 전도지를 가지고 저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요, 앞에 보이는 두 번째 사진처럼 학생들이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동아리 박람회 할 때에는요, 한 300명에서 500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지, 덕포와 이 사형리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제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3명 이렇게 V하고 있는 사진은요, 학과 가운데 기도회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학과를 위해서 자신들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학과에서 경쟁자로 보이는 친구들이지만 오히려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들이 진정한 삶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명, 4명, 5명이 모여서 학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살기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말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 부산의대가 가장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대 캠퍼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의대 CCC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CCC만 잘 되는 것이 저의 목표와 사역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의대 캠퍼스 전체가, 모든 청년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청년들을 통해서 저는 민족의 전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역을 해오면서 귀한 간증들이, 학생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순장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쉬운 상황이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작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CCC에서 1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CCC에서 예배 가자, 전도하자, 우리 순모임 하자, 말씀 나누자 하는데 매번 막 도망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혹은 올게요라고 하고 이렇게 안 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과를 섬기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ROTC라는 학군단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졸업할 때가 돼서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학군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이제 소위로 임관하는 것을 준비하고 졸업하는 대로 그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학생은요 4학년이 돼서 이 CCC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을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또 후배들과 순모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마음을 정해서 온 거예요. 간사님, 저 ROTC 1년을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형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ROTC 장교는요 1년을 미룬다는 것은 군대에 갔을 때 엄청난 이렇게 자신의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심신미약이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어떠한 능력의 자질이 안 되었을 때 미루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캠퍼스와 주님을 더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올해 군대 가기 전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근데 1년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년을 더 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친구의 인생을 생각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미루기로 작정하고 그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더 이상 유예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해서 자기의 본가로 돌아가서 전도사는 아닌데 매주 주일학교에서 전도사 역할로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니랑 순모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회사에서 믿지 않는 그 회사의 그 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 계속 찬송가랑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나고 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학 청년들 가운데, 아니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수많은 분열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렵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우울이 가득한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바벨탑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셈의 족보는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등장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에 있어서 11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탑에 그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과 약함과 죄악이 가득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과 말씀 나누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의 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민족의 많은 우리 부산예대 캠퍼스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예대를 넘어서 부산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큰터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해서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이야기들이 졸업 이후에도 간사님, 믿음으로 정말 제가 분투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매일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말씀으로 일어나서 씨름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시작되어집니다.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우리가 가진 이기심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했던 마음들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 아니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의 대학 청년들이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예대 청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다면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우리 부산예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예대에 들어온 수많은, 전국에서 온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세웠던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부산예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부산의대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캠퍼스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바벨탑이 있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럴 때에 주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우리 CEC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예대 가운데, 하나님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름 아닌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한 사람의 삶으로 주님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